또 3일 낮에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시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31장 4절로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옮기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특히 그 선지서를 읽으면 그 내용이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한 내용을 또 반복하고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긴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보면 무려 이사야는 그 40년, 5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40-50년 사역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의 말씀, 이것을 이사야서라고 하나의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는데,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환상을 쫙 받아서 적은 게 아니라, 심지어 무려 50년 동안 자기가 받았던 그 내용을 계속 적어놨던 것을 이제 마지막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혹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겨준 유산이 뭐냐면 이사야서라고 하는 하나의 두루마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에 받았던 이 수많은 이 예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게 추려서 편집한 거란 말이죠. 그죠? 추려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에 또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려니까 했던 말씀을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상황을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비유를 달리 들어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겠죠. 그죠? 그 주된 내용을 보면 항상 심판과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사랑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이건 징계겠죠. 징계. 죄를 준엄하게 꾸짖고 내가 너희를 심판을 하겠다. 그런데 회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징계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는 말씀, 그때그때마다 주는 말씀, 항상 이 패턴을 따른다는 거죠. 이 패턴을 따르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제 그런 걸, 동일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50년 동안 사역한 것을 이사야가 이게 편집을 했다. 편집을 했는데, 나름대로 하나의 큰 줄기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우선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 그랬죠. 1장부터 35장까지가 이제 전반부고, 39장까지 하게 되겠네요.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후반부가 되는데, 이 앞의 내용은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이거는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왕과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는 말씀이고, 이후부터는 이제, 이게 종에게 주는 얘기예요. 종에 관한, 종의 이야기. 그러니까 전체로 이거는 전반부는 왕의 이야기라면 후반부는 종의 이야기거든요. 종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여러 종들에 있는 그 중에 맨 마지막 종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되죠.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종을 따르는 무리들, 그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과 그리스도의 종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이 35장도 보면은 우리가 1, 3, 2, 3, 2, 4, 2, 7, 그 다음에 2, 8, 3, 5, 이렇게, 4등분을 했습니다. 4등분. 13장부터 23장까지는 요 앞에 부분은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요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10개의 국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이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 죄가 있는 모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2사 27장이 소묵시라고 말하죠. 소묵시라고도 말하는데, 이건 이제 묵시의 형식을 뗀 이것도 예언입니다. 예언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이 우리가 하고 있는 2835 장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제 포지션을 우리가 알고 읽는 거예요. 28장부터 35장까지는 항상 화 있을진저, 이런 죄를 선포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28장부터 28, 29, 30, 31장, 31장까지 32장부터는 35장, 이거 또 두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첫 단락의 마지막 28장은 얘기는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유다의 지도자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회복을 선언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죄는 이 역사적 상황이 이제 이집트와 애국과의 밀약, 이 밀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연합하는 거죠. 이제 동쪽에서 발흥해 오는 세계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아시리아가 세력이 커져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밀려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에 갖다 붙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로는 애굽이 강대국으로 생겨 애굽에 갖다 붙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들의 보호자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가서 밀약을 맺느냐, 동맹을 맺느냐. 그건 너희들이 절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애굽은 가만히 앉은 뭐라 그랬습니까? 라합이다. 그 물귀신 같은 괴물인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아무 힘도 쪽도 못 쓰는 한물간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인데 애굽에 가서 붙느냐 이 바보들아. 너희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 묻지도 않고 가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로 치면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저기 미국에 가서 갖다 붙어서 살려고 하느냐, 중국에 가서 갖다 붙어서 살려고 하느냐.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의 외세에 의존해가지고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그분의 보호자는,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온 세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도 하는 얘기지만 온 세상의 하나님이란, 이게
13장 13절까지 온 세상의 하나님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크게 그 사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정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공의와. 이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빠지면 그 사회는 무너져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보여주겠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심판받고 무너지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채찍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채찍을 때렸죠. 그죠? 아수를 통해서 징계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중에는 그리스를 통해서 징계하고, 로마를 통해서 징계하고, 끊임없이 그 회초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계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빠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이 긍휼 혹은 사랑이죠, 그죠? 이 사랑은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이 공의와 정의의 바탕이 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긍휼의 바탕 위에서 공의와 정의가 서자면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이 애굽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못마땅해 하시고, 그리고 이제 28장, 29장은 사실 애굽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이제 30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애굽이 나오죠. 그리고 31장에는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들 마지막 결론으로서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리고 다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회복해 주겠다. 애굽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 상황을 알죠. 이 이야기는 항상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 히스기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이제 미리 땡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이야기인데, 역사적으로 주전 701년이라고 그랬죠. 1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이스라엘 유다는 다 망해버리고 오직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죠. 이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날 하루 그냥 이 사람들 이 진치고 있던 18만 5천 명 군사를 하루아침에 죽여버리고 이 왕은 퇴각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죠.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하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목소리를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할 것 같냐? 그러면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 말만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말처럼 들리죠. 그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제 사자를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라고 했는데 이 번역은 이제 그냥 사자예요. 사자, 즉 젊은 사자 말이에요. 사자, 이건 젊은 사자. 우리 성경을 번역하기로 큰 사자, 젊은 사자 이렇게 말하는데 큰 사자 따로 있고 젊은 사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 이렇게 사자라는 말이에요. 자, 사자가 왔다고 치자. 근데 그 사자가 어떤 사자냐면은 이 털이 많이 난 사자라는 뜻이에요. 젊은 사자를 보니까 털이 많이 나서. 그러니까 어린 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성체가 된 거예요. 성체.
성차가 되면 왜 그 수사자 보면 이 갈기가 이렇게 나잖아요. 이 갈기가 나서 털이 많이 나서 이제 어른 노릇을 하게 된 사자. 이 청소년 사자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 사자, 즉 털이 많은 사자, 다 큰 사자, 다 큰 사자 말이야. 다 큰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어른거릴 때에 그 다 큰 사자가 먹이를 덥석 잡았는데 그러면 양을 치는 이제 여기 산에서 이제 사자가 내려와서 양을 물고 가는 겁니다. 밑에서 막 이제 목자들이 소리를 치고 여러 명 몰려와서 막 야 이놈아 내려놔라고 이제 소리치고 그러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이 힘센 사자가 그 먹이를 내려놓겠냐 이거지. 그런 비유를 드는 이 비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물고 박살을 낼 것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 아니라 5절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이제 이 비유 또 보면 비유 뭐냐 무슨 비유냐면 새가 어미 새가 그 둥지에 있는 새끼 새를 먹으려고 그 뱀 같은 것이 침입해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치고 그리고 짚고 부르짖고 난리를 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자가 먹이를 물고 절대로 뺏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붙잡고 절대로 외적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집트에 가서 동맹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태만하게 있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회는 뭐 공의가 정의가 있거나 말거나 자기 배만 채우고 마는 그런 아주 이상한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판한다고 해놓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내가 그러나 이스라엘을 반드시 보호하겠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너 죄 때문에 징계를 하지만 그러나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어려운 일이 있나요? 그런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생겨서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절대로 철회되었고 사랑은 변하지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주님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언한다고 하죠. 합력하여. 좋은 일, 굳은 일 이것들 다 섞어서 결국엔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주님이 전능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오늘의 이 고난을 견디라 하는 얘기죠. 네. 네. 자.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기도 뛰어넘어 구원한다고 해요. 뛰어넘어. 뛰어넘어 하는 것을 보면 뭐지? 영어로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넘어간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보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한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거역했던 그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항상 이 말이 그 전에도 나왔던 기억하죠. 회복이 있을 때에는 회복은 항상 그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있을 수 하나님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얘기할 때에 그때는 반드시 회개가 있는 거죠. 회개에서 그들이 숨기던 우상을 다 던져버려. 마지막 때에 회복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어떨 때의 회복이 이루어지냐면 심판이 있을 때의 회복입니다. 심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왜 심판이 있잖아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믿는 자에게는 곧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 온 세상을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다 심판하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을 때에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구원.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이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회개가 있고 그리고 이 심판을 통과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삼각관계, 이 3요소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오라는 그런 회개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제 이 심판의 때에 보니까 이 우상이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보면 이 나무 덩어리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우상이 자기를 죽이는커녕 자기가 힘써 등에 짊어지고 옮겨가야 할 그런 우상이라고 조롱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 그런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그 우상 오히려 더럽게 해서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금만을 지금 막 둘러쌌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싸고 값지거든. 이것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지막 심판의 앞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초계처럼 버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될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좋아 보이는 것,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재력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뭐 돈을 쫓고 이익을 쫓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심판을 생각하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또 공술의 공수라는 말도 하잖아요. 세상의 삶이 그렇게 아웅다웅 아득바득 살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안 뺏기려고 혹은 남을 뺏어 오려고 남을 집 밟으면서까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걸 평소에 우리가 살 때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결국 아수르는 아까 말했죠. BC 701년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서 다 죽였는데 칼에 엎드릴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 하나님의 친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의 장정들은 사로잡혀서 어떻게 강제 노역을 당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그의 반석은 그러니까 쳐들어오던 그 아수르의 반석, 아수르의 왕이겠죠. 아수르의 왕은 두려워 떨면서 물러갈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은 이게 물러간다는 게 물러간다. 문자적으로는 건너간다는 표현을 써요. 건너간다. 왜 건너간다고 그랬을까요? 이게 아수르는 이게 유프라테스 동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침공하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야 돼. 그러니까 도망갈 때는 또 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래라. 기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깃발이라고 그랬죠. 군대의 깃발. 이 군대 얘기는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깃발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이제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의 마지막 도장처럼 찍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불로 하지 않고 이제 빛으로 번역합니다. 빛. 제사장이 입는 옷에 이게 앞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이 구슬 같은 게 들어있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림과 둠밈 들어봤죠? 네, 우림. 우림이라고 해서 우르에서 이제 복수형을 할 때 임이라가 붙어서 이제 우림이라, 우림. 이건 빛의 빛. 빛이라는 뜻이고, 이건 둠밈은 톰인데, 톰에다가 플러스 임이 붙어서 이제 이게 음이 변해서 툼밈이 되는 거예요, 툼밈. 툼밈은 뜻은 이제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완전성. 우리가 둠밈은 그 의미만 보면 빛과 진리라는 뜻이에요. 우림과 둠밈이 뭐라고요? 의미가? 빛과 진리, 빛과 완전성. 이 빛이라 빛.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의미의 빛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하는 풀무는 화로와 같은 거죠. 불타오르는 거. 이 심판을 말하는 거죠. 시온에, 구원은 시온에 있고, 풀무 심판은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과 시온이 다른 곳입니까?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에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고 거기에 바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집약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빛은 시온에 있고, 이게 주석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이 빛이라 이렇게 써놨죠. 빛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찾았습니까?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의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돕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이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설을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제 32장에 오면 32장 이제 28에서 35를 한 단락으로 이 8개 이제 8개 장인데 앞에 4개는 28부터 이제 31, 32부터 35까지 두 개로 나누는데 드디어 이제 이 단락 중에서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다시 이전에 뭐부터 선언하냐면은 이제 메시아 왕국을 드디어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종래에는 34장의 심판과 35장은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제 이 대단락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2장에 들어오면 바로 메시아 왕국을 선언해요.
메시아 왕국이죠. 자, 장차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이상적인 국가가 공의와 정의죠, 그죠? 공의로 다스릴 것이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관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올 한 왕, 그 메시아죠.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일하는 그런 방백이에요. 이 메시아 왕국의 방백들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은 이제 또 그 사람은 하는데 이 그 사람만 얘기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문자적으로는 이제 그 남자. 히브리 말로 이쉬라고 합니다. 이 왕을 말하기를 바로 이쉬가 그 남자가 이제 그는 광풍을 피하는 곳 같을 것이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고 메마른 땅에 냇물을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이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굉장히 다양한 비유를 들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그리고 든든하고 그죠? 능히 이분에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런 표현을 그런 수식을 붙일 수 없는 말이죠, 그죠? 이 왕은 뭐냐면 장차 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제 뭐가 회복되느냐면은 보는 자, 듣는 자. 자, 여기서 이제 보는 사람, 흔히 이제 선지서에 보는 사람 그러면은 보는 사람은 영어로만 이제 보는 자, seer.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럴 때 표현을 많이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런 동일한 보는 자, 듣는 자지만은 이게 선지자로서의 보는 자, 듣는 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 뭐였습니까?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이 백성들이 눈을 감기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들어도 깨닫지 듣지 못하는 그런 귀머리가 되고 영적인 맹인과 영적인 귀머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사야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도 깨닫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영적인 맹인이 보게 되고 영적인 귀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말씀이 회복되고 계시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회복하는 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지. 앞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 뭐 아무리 가르쳐줘도 들어도 뭐 못 깨달았다. 나는 못 읽겠다. 내가 바뀌게 이거는 그 봉인되었기 때문에 못 읽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가 되면은 이제 영적인 맹인이 복이 될 것이고 영적인 귀머리가 다 들을 것이다. 그리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 조급한 자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경솔한 자라고 하기가 더 어렵겠는데 경솔한 자. 경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의미가 무엇인 하신 말씀이 의미가 뭔지를 마음속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경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경솔할 때 그런 질문 던지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들을 그냥 즉각 판단해버려요. 이게 경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 상황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물어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 기도해보고 결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 생각에다 적시 하나님의 생각은 무시해버려. 이것이 경솔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 경솔한 자의 이제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지혜가 되겠죠.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어눌한 자가,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눈과 귀가 막히고 드디어 말도 못하는 혀가 되어버렸는데, 어눌한 혀. 어눌한 혀와 입이,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산유수처럼 말을 한다. 어느한 일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님, 방언하는 사람 봤습니까? 방언하는 사람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요. 이게 성령이 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입이 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유자재로 말하게 되는데, 이게 신약에 와서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게 1차 성취가 됐어요. 물론 2차 성취는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성취되겠지만, 이런 성취를 보게 되고, 또 더구나 우리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어부였는데 그분이 무슨 지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얼마나 베드로가 말을 잘하고 성령이 충만했는지 한번 설교를 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뭐냐면 이 1차 성령이 임하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에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때가 되면은 이런 일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막혔던 것이 회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이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말씀이 다 깨닫는 그런 시대가 되고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뭐지, 그 사회가 그동안에는 뒤집어진 사회들. 전복이라고 하잖아요. 전복.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전복을 시키니까 하나님께다 내가 너희를 한번 전복시키겠다는 그 비유가 있었죠. 그죠? 이게 전복은 뭐냐면은 참과 거짓이 참을 거짓이라고, 거짓을 참이라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이런 꾸러진, 뒤집어진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사회인데, 전복된 사회인데,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자. 이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죠, 우둔한 자. 이게 존귀한 자.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사회가 이게 전복된 사회가 돼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존귀한 자로 취급받고, 존귀한 자가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고, 악인이 선인 대접을 받고, 선인이 악인 대접을 받고. 저 오늘 사회를 보십시오. 권력을 쥔 사람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법살인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고, 사소한 것을 침소봉대가지고 기소해서 3, 4년 재판받게 만들고, 그래서 폐가망신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복된 사회라는 거죠. 거꾸로.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돈만 많으면, 권력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 존귀한 자로 취급받고, 그런 존귀한 자들 오히려 어리석은 자고 우둔한 자로 취급받는 사회. 이 거꾸로 된 사회가 이제는 그때가 되면 이제 이 어리석은 자를 더 이상 존귀한 자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거 보면 이 어리석다, 우둔하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악을 행하는 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은 뭐 지혜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의미가 아니라 내용을 살펴보면은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자문에도 나오잖아요, 사실. 악을 행하는, 그럼 그것도 어리석은 거 없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지혜로운 거였단 말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어디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 속에 사는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니한테 덕이 되는지 생각해봐라. 궁극적으로 내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뭐냐? 악을 행해서 남의 돈을 뺏어오는 그것이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결국 가장 공의롭게, 정의롭게 선을 베풀고 하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하고 있는 이게 대체적인 큰 그림이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궁극적으로 내게 이득이 되게 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어리석은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야. 이 존귀한 자는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또,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적인 문자적인 뜻을 보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자. 남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 아주 쉽게 베풀고, 너그럽고,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이런 사람을 문자적으로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 남을 베풀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이런 사람이 사실 존귀한 자가 맞잖아요. 뭐가 존귀합니까? 근데 뭐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이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 사람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잘 돌보고 이웃에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이런 사회가 메시아 왕국의 사회라는 그 사회가 되면 이런 사회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을 존귀한 자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서 간사를 행하고 간사는 도덕적으로 부패한 행동을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린다. 패역한 말을 패역은 이제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인데 한자로 번역되니까 참 말이 그렇잖아요. 원어로 보면 이것은 우리 지금으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신성모독,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보면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불공평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 안 했다고. 하나님이 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창조했는지 모르지만 아무 간섭 따르가 내 폐기 쳐버렸다 그러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씀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 이 비유를 이제 줄인 자, 목마른 자, 줄인 자 따로 있고 목마른 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그냥 비유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대꾸로. 이게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한다. 이게 속이 이게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이게 이제 심령이에요, 심령. 히브리어로 네페시. 신약은 포능만 하는 거죠. 영어로 말할 때 이런 단어는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신약에서 헬라 말로 영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포뉴마.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영을 네페시, 포뉴마 이 단어들. 이게 줄인 자의 속은 우리가 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에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심령이에요, 심령. 그러니까 줄인 자의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으면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극히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의 그 심령, 구체적으로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네페시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주련자 속을 비교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이게 하는, 이것은 가장 그 사회에 소외되고 비친한 그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서 반드시 누려야 할 그 사회적인 가치, 우리가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이 그 사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여서 그 심령이 텅 비게 만드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약자에 대한 그 심령을 비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날 나온 것이 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다고 해서 우리가 존엄성이라는 말을 써서 인간의 존엄성 이걸 쓰고, 오늘날 이게 자유국가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이 뭐냐면은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 추구권. 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그냥 놓은 말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상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거 누가 툭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그 줄인 자에게 속을 비게 하지 마라. 그 넷뱃이 이 심령을 상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최소 하나의 것을 구현해주기 위해서 행복 추구권이라는 걸 헌법에 집어넣어서 모든 국가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최소 하나의 사회적 가치를 보장해주자 하는 사상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뭐냐면은 국가의 질서에 다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국가 질서. 모든 왕과 그 방백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기 위해서 세운 국가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잘 지키라는 거죠. 아, 32장까지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되게 되겠네. 그리고 뭐 이제 7절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 이 가련한 자도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제 이게 가난한 사람일 뿐 아니라 가난하고 그리고 힘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느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 백도 없고 힘이 없고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에게도 대들었다가는 박살나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팔복에서 제일 먼저 그러게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런 사람, 그런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고, 또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도, 말을 바르게 한다는데 이것도 보면 원어적으로는 정의를 말해도 이런 말 써도 미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체다카. 이거는 하나님의 의의 공이고, 이거는 정의라고 했죠. 무너진 정의를 세우는 거. 여기서 원문에는 분명히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약자가 미시파트를 말을 해도 그래도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제발 정의가 법정에 가서 제발 나를 바르게 판단해 달라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살인을 자행하는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게 악한 자들의 행위다. 그러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항상 그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을 위하여서 일어서리라. 정확한 번역은 존귀한 일을 위해서. 존귀한 일을 뭐입니까?
그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것이 존귀한 일의 본질이라죠. 그 존귀한 일을 위하여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리라는 거예요. 일어서.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행동. 그런 게 상상이 되십니까? 존귀한 자는 항상 그런 일을 위하여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일어서서 행동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회. 그 사회가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누구든지 꿈꾸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재림의 나라. 반드시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도 뭐냐면 이런 주께서 일단 성령을 보내셔서 일단 1차 예언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맛보기로 살고 있는 이 지금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사는 이 유예적인 이 기간 동안 사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저런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사랑이 베풀어짐으로써 나도 존귀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나님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도 이 사회를 통하여 주신 주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오늘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은 영원히 빛나는 진리의 말씀이라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사회, 주님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1차 것이 성취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가 마음껏 풀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